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분명 우상들과 다를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실체가 없는 우상들을 법정에 세우셨습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지만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힘으로 작동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가치에 권력을 동원하여 지켜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집트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 백성을 영원토록 지배하고 싶었던 것이죠. 피라미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의 무덤입니다. 자신들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요, 북한에서 러시아 전문가들을 불러서 썩지 않는 시신을 만들어 전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주 정치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허상을 지적하시고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넌더리가 날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을 대체하는 이미지가 종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종이라면 치가 떨리는 것이죠. 지금도 포로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데 종이라뇨? 거기다 하나님은 이들을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또한 부르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종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적어도 어떤 판사의 위치를 차지해야 되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에 대하여 알렉 모티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 소임을 완수할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한마디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그 정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의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너무나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폭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것은 종으로서 감당하는 내용인 것이고 세상의 정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입니다. 세상은 지극히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기는 것은 곧 정의라고 그 원리가 통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이기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 이것을 잘 다루어 줍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그가 죽인 사람은 약자의 돈으로 배를 불리는 고리대금 업자였어요. 주고 마땅하다 여긴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자책감을 주었던 것은 그의 양심입니다. 이 세상에 주고 마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소위 영웅이라는 사람은 이 소설이 쓰여진 당시에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이죠. 주고 마땅한 적들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를 쟁취한 영웅을 사람들은 추앙합니다. 영웅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용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콜리코프는 영웅 흉내를 냈습니다. 자기도 영웅이 되겠다 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살인은 성공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정의인가? 라는 그 질문에는 실패한 것이죠. 죄와 벌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영웅주의를 이렇게 꼬집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구나. 수많은 인간을 폭탄이나 정규적인 포위 공격으로 살육하는 것이 어째서 더 존경할 만한 형식이란 말이냐. 세상은 이기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면 용납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정의를 실현합니다. 2절 3절이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힘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호전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에게는 쓸데없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지팡이도 쓸 수도 없고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어서 무용지물이라고 여기지만 이 종은 그런 갈대조차도 소중하게 다룹니다. 또한 그 무엇이라도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까지는 소망이 남아 있는 것이기에 그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소중히 다룹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라도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요, 종의 일입니다. 자, 이런 종의 모습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생애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그렇게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세상을 설득하기 위하여 하늘의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주님은 그 힘이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그분의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상을 재판장에 세우시고 그들의 허상을 낱낱이 폭로하시는 장면과 겹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정의를 세우십니다. 그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폭력적인 정의가 아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정의이며 하나님만이 그 결과를 내실 수 있는 정의입니다.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의 백성을 여호와의 종으로 또한 부르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는데 그들의 눈은 멀어 있고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내십니다. 자, 오늘 그 모습이 18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당시에도 그의 제자들은 예수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을 예고하는 현장에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칭찬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엄중한 경고는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려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러한 극명한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두 편의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같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조롱했고 한 사람은 그분의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한편 강도가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하게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그 거부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에 그는 메시아를 발견한 것이죠. 고운 모양도 없고 질고를 지고 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종의 모습은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기는 것은 주를 비방하는 것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다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경험한 것은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그러한 배신을 주님께서는 다 끌어안으신 것이죠. 세상의 보복대로 그대로 되갚아 치지 않으시고 그를 감수하여 그 십자가를 끌어안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악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강압하기 위해서 힘으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배반까지 품으시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책임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